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 모든 영들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보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창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고 우리가 번성을 하고 그리고 이 자연과 만물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직접 정복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 직무를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한 직무,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이것을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정복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이렇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원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정도 맡겨주셨고 우리의 모든 직장도 맡겨주셨고 우리의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지금 이 자연 환경이 아파하고 있는 것은 생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맡은 바 이 자연 만물을 맡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자연 만물을 그렇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의 욕망만을 위해서 불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도 아프고 인간도 아프고 모두가 그런 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청지기의 직무를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기쁘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청지기 직무를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역을 할 때요. 인도의 바이어 중에 비키라는 바이어가 있었어요. 이 바이어는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바이어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이제 서플라이어였지만 그 인도 사업 파트너와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제가 수입을 했고 또한 저를 많이 도와준 그 인도의 비키라는 사업가가 있는데요. 이 비키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굉장히 낯선 하나의 그 장면을 보게 됐어요. 자기의 고등학생 아들을 그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요.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못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허둥대고 옆에서 그냥 꽂아놓은 꽂아놓은 보리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둥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 대답을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왜 데리고 왔을까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사실 이 비즈니스에 방해가 되거든요. 뭘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처음 만났는데요. 제가 그래서 인도를 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친구랑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 번 갈 때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이 친구가 변해가는 모습을 제가 관찰하게 됐어요. 점점 갈수록 노련해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자파상이었기 때문에 물건 종류도 많고 규격도 다 다르고 가격도 다 달라요. 바이어들한테 주는 가격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이건 익숙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노련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격 협상의 자리까지 나와서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전략으로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 그 당당한 모습을 나중에는 보게 됐어요. 대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제가 그때까지 봤는데요. 이 친구가 나중에는 이 아버지 못지않은 그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바이어 상담을 이 아이가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아버지는 이제 보조적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동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아, 이 부모와 자식의 동역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냥 자기의 사업체를 물려주는 걸 넘어서 같이 일하는 이 즐거움,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얼마나 참 기쁠까. 그래서 얼마나 좋으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비키가 하는 말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참 신중하고 꼼꼼합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일을 잘해서 제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비키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아들이 자기 일을 잘 위임받아서 그렇게 하는 그것만 기쁠까? 그 자체보다는 더 기쁜 것은 바로 그 아들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성실히 일하고 자기를 닮은 그 모습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면서 자기의 존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 즐거움. 그래서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는, 그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속화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동역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선한 청지기의 어떤 모습으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하세요. 이것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거룩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서 직무를 위임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직장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또한 사람들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셨고 또 공경해야 될 부모님을 맡겨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직무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거를 성실하게 잘 이분들을 섬기고 직장을 성실하게 선한 청지기로서 잘 섬길 때 그것을 사람들도 칭찬하지만 무엇보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효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효의 개념을 중심으로 신학을 전개하는 효신학인데요. 이 효신학에서 보면 이 효를 다하는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정의 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가 온전해지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인데 하물며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그렇게 돌보신 부모님이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이것이 또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선포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이 종교 교리 그리고 원칙에는 참 이상한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도 하나님에게 드렸다면 부모님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상한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고르반 전통이 있지 않냐. 이 고르반 전통은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고르반을 정의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그 다음에는 부모에게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거죠. 원래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헌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다. 구별되었다. 그 구별되었음을 이 선포하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구별의 개념인데요. 이게 구약 후기에 보면 이제 이것이 금지와 억제와 억압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도 거기서 손대서는 안 되고 누구도 거기에는 접근조차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금지의 개념이 강화돼요. 급기야는 신약에 와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 개념에서 고르반은 악용이 되기 시작해요.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에게 할 필요가 없다. 아예 의무 자체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행할 권리를 뺏어간 거죠, 종교가. 그래서 종교 권력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모든 자원을 다 독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지 않냐. 자, 선포해라.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포해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부모라도 그거는 가져가지 못해요. 종교 권력이 다 독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좋아하고 우상은 좋아하지만 사람들은 많은 부모님들은 가슴 아파하는 그런 현실이었던 거죠. 그 고르반 제도는 그렇게 악용이 됐어요. 그 맹세한 것이 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도 결코 취소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고르반 제도예요. 대신 이제 이 맹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부모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이제 회피하고 그것을 게을리하는 하나의 명분이 된 거죠. 왜 안 해? 하나님께 드렸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반영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위선자다. 그렇게 꾸지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폐하고 있다. 뭘로? 전통으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 종교 권력의 해석을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어떻게 너희들이 만든 너희들의 욕망과 탐욕이 들어간 너희들의 타락한 본성이 반영이 된 그 전통이 우선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모세가 제정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고 계세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계명이죠. 그것을 가지고 전에 내려온 그 율법을 전통으로 조금씩 바꿔오면서 바리새인들은 해석을 달리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걸로 바꾼 거예요. 왜곡시킨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계명 그 하나하나를 지금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의 계명은 천지가 바뀐다 해도 변함없는 완전한 진리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원리는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죠. 고르반으로 악용되고 있는 이 현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계명을 너희들은 버리고 지금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 이것은 폐단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부모가 뒷전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는 욕망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부모를 공경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대로 하면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죠. 부모를 공경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모를 정성껏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필요 없고 자기 안락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왔어요. 예수님조차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조차 어머니를 통해서 왔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성육신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리아를 얼마나 공경했어요. 이런 우리의 존재의 근원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림자, 그것이 부모. 하나님의 모형, 아버지의 모형,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신의 형상이 부모님이신데 그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우리에게 제정하신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태도를 가질 때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태도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아주 모든 인간의 인륜과 인성의 가장 기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것.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 존중하는 것.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건 좀 번역이 좀 오해를 살 만한 번역인데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첫 번째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옳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로서 옳은 것이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제가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다가 가나 혼인잔치가 생각났어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는 사실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그것을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제자들을 모아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나에서 예수님의 가까운 친지인 걸로 추정되는 그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초대되고 예수님도 초대되고 제자들까지 다 초대가 됐어요. 아마 굉장히 가까운 사람의 잔치죠. 그런데 그 파티의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그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셨죠. 예수님께 사실은 무리한 부탁이에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한마디로 예수님 보고 술 좀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손님이잖아요. 이 상황은 사실 이런 부탁을 마리아가 할 이유가 없어요.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는 거절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은 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분명히 거절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근데 무리하게 또 하인들에게 부탁을 했죠. 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걸 예수님 깨닫게 되셨어요. 사실 이성적으로는 따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이거는 번역이 조금 우리 정서에는 좀 경박스럽게 들리지만 성경 원어에는 여인이시여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여사님 하면서 여성에 대해서 최고의 존칭을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인이시여.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를 더 능가한 존경의 마음으로 여인이시여 이렇게 한 거예요. 여인이시여.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머니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조차 안 맞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순전히 어머니의 그냥 고집이십니다. 그 기대, 쓸데없는 기대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축제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로 바꾸셨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부탁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 역사적인 장소로 그것을 다 바꿔놓으셨어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의 무리한 부탁이었지만 그것을 잘 들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 아이들에게 그러죠. 우리 아이한테
어른들이 좀 모였으면 야, 좀 태권도 좀 해봐라. 참 미안해요. 솔직히 저도 제가 만약에 그런 부탁을 받으면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좀 짜증나기도 하고 되게 이걸 뭐 해봤자 누가 대단하게 알아주는 오디션도 아니고 그냥 순전히 그냥 부모님 엄마 아빠 마음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쭈삣쭈삣 하면서도 기꺼이 그것을 해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정말 마음에 고맙고 기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즐거움의 자리를 준 것에 대해서 기특한 마음이 들죠. 바로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내 마음엔 내키지 않지만 당장 내 마음에는 내 감정에는 짜증이 나고 그것이 정말 맞듣지 않다 그러는 표현이죠.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껄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놓으신 거죠. 바로 그렇게 부모님은 자녀보다 항상 크신 분입니다. 부모님, 우리가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자식이 아무리 뛰어난들 부모의 마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많이 그래도 경험했고 알 만큼 알고 감정도 어느 정도 성숙했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짜증나고 당장 이해 안 되고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해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도 기꺼이 감당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꺼이 하시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런 축제의 자리로 갚아주셨어요. 바로 거기에는 상급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를 공경한 그런 모습은 비단 살아서 능력 있을 때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진정성이 있었던 바로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진정성이 십자가상에서 드러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도 마리아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들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비록 인간의 몸으로 나셨지만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한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러면 십자가상에 이제 달려서 운명하신 그 직전이라면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이후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여 이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선 얼른 사명을 마치시면 돼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챙기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마리아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성모지만 자신의 마음에는 이 인간적인 아들에 대한 그 아픔 이것들이 여기까지 십자가 옆에까지 오도록 그렇게 발걸음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울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울면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지금 사랑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은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제자에게 내가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머니 이제 당신의 아들은 이 요한이라 믿고 요한이 나의 제자고 내가 이 요한을 믿고 있사오니 이 아들을 이제는 따르십시오. 이 아들의 보살핌을 받으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운명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순간에 지금 마리아를 챙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 어머니를 공경하고는 마음, 어머니의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인간의 도움의 손길과 보살핌은 항상 필요한 거죠. 그 보살핌과 도움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의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가장 우리의 매일 일상의 현실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육신의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예수님.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신경 쓰시면서 믿음직한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이 예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봉양하면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겸손함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상급도 약속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이 말씀 하나에 엄청난 상급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거죠. 이 잘 된다는 것은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건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인데요. 손대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손대는 일들마다 주님의 형통함이 요셉처럼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행위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적의 현장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 축복을 부모의 공경에다 걸어 놓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게 장수하는 거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죠. 오래오래 잘돼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에서 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이 부모의 공경 속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만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선한청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귀한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겨주셨고 직장을 맡겨주셨고 여러 사람들을 맡겨주셨어요. 특히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맡겨주셨어요. 공경해야 될 부모님을 맡겨주셨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선한 청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버이 주일을 제정하셔서 지금 우리가 부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게 하고 그동안 우리의 흐트러진 자세가 있었다면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따르도록 이렇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선한 청지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모의 뜻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마음에 거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크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지금 우리가 그 뜻을 따를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모 공경의 그러한 태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선한 청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